오늘 말씀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팔복의 첫 번째 복과 두 번째 복에 대하여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2008년 3월에 이슬람 국가인 카타르에 1400년 만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인구의 95%가 이슬람이고요. 특별히 이슬람 중에서도 이슬람 교리를 강조하는 와하비즘을 국교로 삼은 나라가 이 카타르입니다. 가톨릭 교회이기는 하지만 이 카타르 땅에 십자가가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당시에 온 나라가 들끓었습니다. 카타르의 국왕이 교회 부지를 기증을 하고 3, 4년 동안의 건축 공사를 통해서 마침내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무슬림 나라에 세워진 공식 교회라고 하는 큰 의미가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핍박과 박해, 교회에 대한 이 박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카타르를 비롯한 전 세계 곳곳에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죠. 이슬람 국가나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나라들의 박해 방법은 대동소이합니다. 먼 옛날 기독교를 탄압했던 로마 제국이나 지금의 이슬람 국가들, 또 북한, 심지어 현대의 이스라엘 모두 비슷한 방법을 동원합니다. 종교의 자유가 가장 제한된 나라, 어떤 나라가 가장 종교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죠? 우리랑 가장 가까이 있는 나라, 북한입니다. 북한의 경우에는 발각 즉시 처형하거나 노동수용소에 강제 수용합니다. 밝혀진 예에 따르면 북한 당국이 한 가정교회를 적발해서 성도 3명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 나머지 20명은 강제 노동수용소로 보내버렸습니다. 러시아 지역에 다게스탄 공화국이 있는데 여기에 호산나 기독교회의 슐레이마노프 목사님, 이 목사님은 무슬림을 개종시켰다라는 이유로 극단 무슬림들에 의해서 살해되는 일이 있었죠. 미국의 한 목사님이 코란을 불에 태웠습니다. 그래서 항의가 일어났는데 이 항의 탓에 아프가니스탄에서는 UN 직원과 봉사자들 12명이 무참하게 살해되기도 했습니다. 히브리서가 이렇게 여러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위해 쓰여졌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어떤 박해가 있었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해주고 있죠. 믿음의 사람들이 고문과 조롱과 채찍질, 결박, 투옥, 투석, 또한 톱과 칼에 의해 처형이 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유리하면서 궁핍과 환난에 그리고 학대 가운데 싸우고 있다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편들 가운데에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칭찬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바로 그 교회인데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더불어서 책망받지 않은 교회입니다. 계시록 2장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이 서머나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은 터키의 두 번째 도시로 알려진 이즈메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것도 이전에는 다른 곳들과 마찬가지로 종교적으로는 이교도를 섬기는 신전들이 많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매우 번영한 도시였죠. 로마 제국에 대하여서 충성스러운 지역이었기 때문에 자유도시로 그렇게 인정받았습니다. 이 지역에 최초로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것은 다름 아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유대인들이 동료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유로 로마 제국을 등에 업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지요. 이런 핍박을 계시록 2장 9절에
환난과 궁핍이라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의 모습을 시편 72편에서 보면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권리도 없는 사람들이죠. 어느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두둔해주지 않는 사람들, 바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가난과 궁핍과 핍박에 신음하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이 복의 정체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눈먼 사람이 보고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이 땅에 불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환대와 구원이 베풀어지고 있다. 이것이 너희가 기대하던 것이냐? 그렇다면 너희야말로 복된 줄 알아라. 아멘. 눈먼 사람, 저는 사람, 나병 환자, 귀먹은 사람, 죽은 사람, 이들 모두가 가난한 상태에 처해 있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들은 그 가난과 궁핍의 상태 속에서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어떠한 능력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신음하고 한탄하면서 오직 유일한 도움, 하나님의 도움만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신음의 상태 속에서 간절히 바라는 주님의 도움을 입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복된 성도로 하나님의 복 가운데 충만하여 지는 길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유진 피터스는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아멘. 복된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벼랑 끝에 서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겸손한 척 하려 하는 것조차도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도움 말고는 아무런 도움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비록 그가 궁핍하고 가난하고 불쌍하다 해도 우리 눈에, 세상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복된 사람이라 불러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안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이 진실로 가난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도움을 구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복된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천국은 어떤 특별한 공간을 가리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영역이 천국이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고 있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을 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받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오직 필요한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우리의 그런 마음이 탐심이요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2장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들이 당신들 앞에서 멸망한 뒤에 당신들이 그들의 종교적인 관습을 따르다가 올무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이 민족들이 자기들의 신들을 어떻게 섬겼을까?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보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아름다운 땅, 그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그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 땅의 종교적인 관습과 풍습, 세상 사람들의 관례를 따르지 말고 그 땅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아닌 헛된 것들에 의해서 인생이 좌지우지된다라고 경고하십니다. 가난한 자는 참으로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다른 도움도 구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자는 신음조차 할 수 없는 처지 속에서 하나님께만 구원을 요청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넘치게 됨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가운데 임했고 현재 그 천국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절박한 자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크신 다스리심을 누리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된 사람은 애통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 슬퍼하는 자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이 두 번째 복된 사람, 애통해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애통함, 이 슬픔을 누가 가장 절실하게 느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앞서 말씀드린 가난한 자가 그렇습니다. 어느 것에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절박함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이 슬플 수밖에 없지요. 이 애통함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쥐어짠다고 해서 슬퍼지는 것도 아닙니다. 가난한 상태에 처해졌을 때 참으로 하나님의 도움 말고는 어떠한 도움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처지 가운데 있을 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애통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비유 중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의 모습을 극명하게 대조해 주는 비유이지요. 이 비유는 이름 없는 한 부자의 모습을 소개하며 시작합니다.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긴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색옷은 당시에 비싼 옷의 대명사입니다. 왕족들만 입는 높은 신분을 상징하는 옷이죠. 그 자색 염료를 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자색 옷은 그 자체가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족이나 귀족들이나 입을 수 있는 옷이었죠. 고운 베옷, 역시 일반인들은 접하기 어려운 옷감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VIP 중에서도 더 중요한 특권층이 입는 명품 중에 명품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호화로운 삶을 즐겼다라고 비유해서 말씀을 하시죠. 미국의 한 가수가 자동차를 한 대 주문을 해서 주문 제작을 했는데 자동차 한 대 가격이 75억 원이라고 합니다. 차 한 대를 그렇게 구입할 수 있다면 다른 것은 볼 것도 없을 만큼 참으로 호화롭게 사는 모습이겠죠.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의 삶, 아마 그런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태의 삶이죠. 누구나 한 번쯤은 꿈꿔봤을 그럴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반면에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비유에 보면 특이한 점이 하나 있죠. 부자는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름이 없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이렇게 말씀되고 있죠. 반면에 가난한 사람은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난한 사람의 이름은 바로 나사로입니다. 지금이나 예나 가난한 사람보다는 부자가 더 잘 알려지기가 훨씬 쉬울 텐데 이 비유에서는 가난한 자의 이름이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의 말씀들을 해주셨는데요. 여러분 그 비유들을 생각나는 대로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비유 가운데 사람 이름이 등장하는 비유가 생각이 나십니까? 거의 유일하게 예수님의 모든 비유들 가운데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이 나사로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 나사로에게 그 이름이 있다는 것은 아마도 이 이름이 어떤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난한 자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나사로는 그 이름 뜻대로 지금 절실하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비유 가운데에 버려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의 뜻은 그가 자신의 뜻이 아닌 다른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오래전부터 누워 있었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의 몸이 장애로 인해서 제대로 먹지 못해서 서 있을 수도 거동하기에도 매우 불편하고 힘든 상태입니다. 나사로가 헌대를 앓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온몸이 종기투성이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나사로가 나병 환자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부자의 집 대문에 쓰러져 있었고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 부르려 했습니다. 여러분 왜 배 부르려 했겠습니까? 결코 배를 채울 수 없었기 때문에 결코 배가 채워지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는 본능적으로 먹고 배 부르고 싶어 했습니다. 부자가 하지만 먹을 것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사로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을 수 있었지만 그것마저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부자가 뜯다만 뼈 조각에 붙어있는 고기 조각들, 부스러져서 먹을 수 없는 빵 조각들, 다 먹고 줄기만 남은 포도송이에 붙어있는 덜 익은 포도알, 이런 것들이나 먹을 수 있었을까요? 설상가상으로 개들이 와서 나사로를 괴롭힙니다. 본문의 이 개는 집에서 키우는 애완용 개가 아닙니다. 거리를 사납게 쏘다니는 들개들을 가리킵니다. 야성이 살아있는 늑대와 같은 무서운 들개들, 그런 개에게까지 고통을 당하는 것이 나사로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소개하시는 가난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비유는 나사로가 고난 가운데 있었다라고 소개하는데 여기서 고난은 다른 의미가 결코 있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고통 속에서 좋지 않은 것 가운데에서 고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것 가운데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을 겪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나사로가 위로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성도 여러분, 팔복의 두 번째 복,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이 바로 이런 가난한 자의 마음 가운데 주어진 복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철저하게 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어떠한 도움도 위로도 받을 수 없는 심령이 애통한 자의 심령이요, 그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그래서 두 번째 복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에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대부분 소중한 것, 중요한 것, 꼭 필요한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여유로운 삶,
보다 더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초대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지요. 이 교회는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반면교사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정반대의 이유로 예수님의 꾸중을 받습니다. 어떤 이유였을까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하고자 하였고 그래서 그 만족함을 누렸고 그래서 무엇인가 성취하였고 안정감을 누리고 있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참으로 불쌍한 모습이라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하여 주님께서 꾸짖고 계십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가 죽어 떨어진 그 지옥의 공간처럼 라오디게아 교회 역시 말로 할 수 없는 비참함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애통한 마음을 잃어버린 부요해진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오늘날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처방전을 내려주실까요? 계시록 3장 19절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한다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를 처방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주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금은 물론 요즘 하늘 모르고 그 값이 치솟는 세속적인 금이 아닌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죠. 바로 그러한 시련의 불, 시험의 불, 환난의 불로 연단되고 훈련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연단을 통해서 얻게 된 순전한 금, 조금의 불순물도 담고 있지 않은 순전한 주님을 향한 마음을 주님에게서 배우고 살아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흰 옷을 사서 입어 부끄러움을 면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흰 옷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속죄함을 누리고 깨끗하게 된 구원을 뜻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시듯 구원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구원은 구원이 필요한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처럼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고 죄인에게 구원이 베풀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고는 그 어떤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흰 옷을 허락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고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안약은 라오디게아 의료학교의 가장 유명한 의약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데모스테네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안과 의사가 만든 약품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눈에 좋다는 안약은 그렇게 좋아하면서도 마음의 눈, 믿음의 눈은 닫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애통한 마음, 주님만 바라보는 가난한 심령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의 겉모습에 그 부유함만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주님께서는 책망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에게서 이 영적인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고 그리고 믿음으로 바로 보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윽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을 전해 주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위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주님만을 향한 심령이 되어서 주님의 위로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임재를 거부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위로를 받아들이라 라고 주님은 우리를 초대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복된 사람은 애통한 심령으로 주님의 손길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찾고 찾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복잡해진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으시고 주님만을 향한 열망으로 가득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짓되고 제한된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장 가난한 자, 가장 애통해하는 자, 가장 낮은 곳에 엎드린 자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